샬롬 머무름과 기다림 18번째 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또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는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과 허탈한 감정들이 뒤섞여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주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결단하지만 혹독한 삶의 자리에서 그 결심은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간 예수님이 걱정되어 그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여종의 질문에 그는 허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그리고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 그 둘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한 사람은 자신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3번째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두 철저한 제자 훈련의 실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모두 다 흩어져 떠나버렸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 그 둘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요, 예수님을 부인한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말대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영원토록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와 같이 주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본문 38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배신자가 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에 주를 부인하고 실망하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어가는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포용과 배려를 배우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배신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배신자일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의지하며 산 소망의 여정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